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계속 우리 새벽에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도 대단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고친 그 이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의도적인 것이 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면서 물론 사실을 쓰지만 그 사실 속에서 더 큰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주 목적은 병자만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지만 또는 어떤 선지자로 하지만 랍비 이상으로 선지자 이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저자도 그것을 쭉 어떤 큰 목적을 두고서 이 기록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건으로만 이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일들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된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것을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평일날도 병자를 많이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날 물론 부득이한 일이겠지만 그 부득이한 일을 가지고 병자를 고쳐서 이것이 또 발단이 되고 심지어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제 죽이려고 공모하고 모의를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 요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오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그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가서 이제 씻으니까 정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안식일이었어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왜 부득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평일날도 많은데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서 이 바리새인들, 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과 왜 대치를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처음에 시작은 의도가 참 좋고 그 뜻도 순수하고, 그래서 그 의도대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 자,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를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서 제7일 되는 날은 쉼을 가지셨는데, 야, 하나님은 혼자 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도 안식하도록, 쉼을 갖도록, 이 안식, 쉼을 갖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뭐냐, 하나님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의미인데, 근데 점점 이 안식의 개념이 어디로 가냐면 일하지 않는 것. 나는 일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거야.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일하지 않았어. 그래서 심지어는 불도 안 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날 불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 보통도 안 넣어요. 불을 켜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 때문에 안 누를 정도로, 물론 그렇게 뭐 작은 것 하나도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킨다는 것이 또 대단할 수도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형식만 나오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 만족이 되는 것이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뭐 노동을 해서 그래서 뭔가, 물론 그렇게 해서 조그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여러 군데 보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과도 갔댔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 그 우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평지에 있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하에 있어요. 돌계단이 한 지하 2층 정도, 돌계단이 꽤 길어요.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저 밑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낫겠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리라.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전설에 의해서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지하에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은 걸을 수 있으니까 뭐 물어보서라도 아니면 누구 부축을 받아서라도 그 밑에 내려갈 수 있는데, 뭐 별의별 병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서 거기 뭐 발 디딜 틈 없이 이제는 뭐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언제 물이 동일지 모르니까 이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뭐 죽기 살기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였다.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저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여기 누워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는데 그분의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자, 이 30번 있는 병자가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쯤에 있겠어요? 30발 되는 병자가 제일 먼저 우물 가까이 있겠어요? 중간에 있겠어요? 끄트머리 있겠어요? 끄트머리에 있을 거다. 이제 그분이 선생님 끄트머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군대 가면은 얼차리를 받게 되는데 그 얼차리를 받는 그런 중에 하나가 선착순이라는 얼차리가 있다는 게, 축구 골 때까지 달려가서 선착순 하면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간다는 게, 막 달려가서 돌아와서 1등으로 돌아온 사람만 이제 열애가 되는데, 그런데 가끔 그 얼차리 주는 사람이 막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서 뒤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맨 꼴찌로 갔던 사람이 뒤로 돌아오면 몇 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래. 38년 된 병자가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같이 가까운 데 있었거나 중간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다. 끝에 있으니까. 남들은 다 길을 쓰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앞으로 다 가고 있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갔을 때 그 병자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뭐 해지급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가 어디 있느냐고 막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났을까요? 아니죠. 가다가 만났는데 가다가 만나는 이 사람이 맨 마지막 끄트머리, 전혀 소망도 없고 이제 뭐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끝에 있는 사람, 꼴찌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또 하나 생각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와 이야기를 나누신 예수님, 또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 주변에도 병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사람만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 고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일 아니면 자기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만 생각이 되지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게 됐다는, 우리의 관심이 주변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찾아온다는 사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만 바라보는 이 자에게는 취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주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누가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그것을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가게 되는.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 안식일로 인해서 사람들 보세요. 10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악한 말인가. 10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기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 고쳤으면 축복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일어났어? 안식일에 왜 일어났어?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돼 하고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 그 사람을 찾아내가면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반대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런 게 인간관계고 서로의 삶 속에서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형식의 틀에 얽매여가면서 잘 되는 일을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막 금방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대로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죠.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 이제 더 큰 죄를 범하지 말고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다.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되는 일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주님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만나셨어요. 전혀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몰골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죠. 가늠한 여인 끌고 와서 어떻게 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렀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음성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다시는 죄 가운데, 다시는 세상 가운데, 다시는 저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막 대접을 해요. 16절이에요.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18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성모독죄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범신론은 다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정말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는 이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